방금 봉독한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또 죄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의 사건, 왜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하필이면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을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의 사건이라든지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새벽에 공부했지만은 갈릴리 호수에 그 폭풍이 일었을 때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정말 잔잔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먼저 일어났더라면 좀 더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도전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냥 그 시골 총구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여기 이 사건 속에 아주 함축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간혹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술 먹는 건 당연해, 뭐 그렇게 핑계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은 첫 번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사실은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되어졌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또 35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런 그 날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면은 예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킨 날이 단순히 그 사흘째 되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7번째 되는 날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의도적으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사건과 대비해서 그 창조 사건을 빌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 아니? 예수께서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첫 번째 창조는 어떻습니까? 7번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안식을 취했어요. 단순히 쉬는 거죠. 평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 그 7번째 날은 잔치라는 거예요. 페스티벌, 축제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 예수께서 우리의 무너진 일상,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을 새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혼인잔치의 물로 포도주를 바꾸심으로 인해서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그 다시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격하는 생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가나라는 것은 여러분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지도상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는 다 볼 수가 있죠. 가버나움도 큰 도시고, 또 그 예수님의 고향,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나사렛도 표시가 되지만은 나사렛에서부터 한 6km 되는 거리예요. 사람이 걸어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그 작은 시골 마을, 지도상에는 잘 표시가 되지 않지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건 자체의 거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일상생활 중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무겁게 생각하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의도치 않아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거룩한 교회 안에서나 또 그 절박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사촌이나 이웃의 결혼식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런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는 것은 화려한 궁정,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일으키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시골 잔치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우리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사소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기뻐하고 노래하는 생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항상 죄인들, 특별히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했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의인이 아니라 병들고 슬픔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평범한 일상이 깨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화려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꼭 기도원에 가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한복판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어디서 만났나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바다 냄새, 비릿한 냄새가 나는 그 바닷가에서, 더군다나 이제 베드로는 땀을 흘리면서 막 종일토록 고생함으로 그 몸에서는 아주 그 비릿한, 그래 찌릿내 나는 그 냄새 나는 그 아주 저 몰골이 상한 그런 그 상태의 그 베드로, 그 비릿내 나는 그 배 위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당 앉아 있을 때만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삶의 한복판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비만 남은 그 허무한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경험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사무실로, 거실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주님을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어깨를 다독거리는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항상 특별한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여정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다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부터 한 6km 떨어진 곳,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때 학자들의 공통적 의견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나다나엘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함께 참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즐거운 시간, 기쁘고 감격스럽게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고 모두가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또 포도주와 또 양고기를 해서 배부르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주식은 양고기죠. 그리고 이 양고기에 곁들이는 포도주는 아주 잔치에서는 중요한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주인집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 물론 보통 우리가 잔치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죠. 대략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잔치집이지 않겠습니까? 모자랐다는 것은 아마도 그 예측한 인원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초청객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갑자기 어디 포도주를 사러 갈 수도 없는 거고, 포도주를 담그려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떨어진 포도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의논하게 되어지죠.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 미리 판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그걸 기뻐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확실히 믿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서 무엇인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고 내가 주님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낱낱이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물론 자식들의 선물, 용돈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고뇌와 갈등을 가지고 부모와 상의할 때 부모는 삶의 보람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뇌, 그걸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의 모든 일, 크고 작은 일, 기쁜 일이나 슬픈 일,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경험된 많은 사건, 이런 것까지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내가 이런 것까지도 주님 앞에 상의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영적인 분인데 내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지. 내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범사의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부끄러운 사소한 일들도 주님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아쉬워서 부족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을 기대하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니까 주님이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어깨를 다독거리고 그리고 실제로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 의논하죠. 마리아는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해결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사소한 일까지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과 인생의 철학 등 거창한 진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의 고민과 갈등, 사건들,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가정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알아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을 너무 무겁게 거룩하게만 심각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누구에게 토로하겠어요. 예. 토로한다 한들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감정들을 다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고, 전달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오해가 생겨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을 100% 보여줄 수 없어요. 예. 피부를 맞대고 사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생각과 감정과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100%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하는 거죠. 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을 전체 다 100% 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다 알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그 간구를, 그 소원을, 그 마음의 그 고백을 아뢰는 것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실은 유대인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음료라는 거죠.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 근데 그 기쁨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탈무드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포도주 없는 곳에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음료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인생인데 실패, 내 뜻대로 안 되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계획한 대로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야. 내 나름대로 열정을 쏟아서 땀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열심을 내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열정도 식고 관계가 거칠어지고 메마르고 경제적으로 결핍이 찾아오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가뭄으로 인해서 오랜 흉년으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사르와 과부가 그 통의 가루가 다 떨어져서 그녀에게 남은 거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뿐이었어요. 그것을 먹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절망의 상태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던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의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기쁨이라는 뜻의 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내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라는 거죠. 나오미 인생에는 포도주 한 방 남아있지 않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새로운 인생의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그 바닥이 드러난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치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써 괜찮은 척 웃지요. 남에게 내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를, 또 나의 절망을 보이기 싫어서 우리는 웃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야, 내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난 너무 괴로워.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 바닥난 순간에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끝난 그 지점에 바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 아주 냉정한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신데 감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죠. 내 때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떻게 차갑게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단호한 말 뒤에 숨겨진 국률의 눈빛을 읽었다라는 거죠. 30년을 함께 산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귀신 들린 딸.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도 그 가정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 귀신 들린 딸이 미쳐 돌아가니까 아마 남편이 집 나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일찍이 남편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성경을 자세히 훑어보면 그 남편 없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살아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매정하게 거절하시죠. 야, 그냥 가 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 할 수 없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선택된 민족이 아니야. 그렇게 적당하게 둘러대고 돌려보는 것이 아니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은 그 여인이 개가 같던 그런 존재로 아주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이 미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메어지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어요. 하물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개 취급했을 때 그 마음에 그 좌절과 절망. 그런데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찾아와서 너 이래도 나 믿을래? 너 이래도 날 따라올 수 있어? 너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너무나 가혹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내가 주님에서 살고자 한 그 열망을 내 스스로 결단해서 일으키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이더라도 살리고 싶은 그런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바치려 하는 게 황당한 거죠.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세상에 가장 치사한 게 뭐예요? 세상에 가장 치사한 게 뭐예요? 줬다 뺏는 게 가장 치사한 거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이 화가 나요. 애초에 주지 말아야지. 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25년 만에 기다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얻은 아들인데 또 달라고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랴, 그렇게 믿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순간, 그 상황이 막막해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난 주님을 신뢰해.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변치 않고 선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순종의 자리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항아리 6개, 그곳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돌 항아리 6이라는 것은 사실은 손발을 씻는 율법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씻어야 되는 의무와 형식의 물이죠. 이 돌 항아리는 사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율법의 수고를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고의 물을 은혜의 포도주로 바꾸셨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그 포도주를 마시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에 급격히 180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차가운 돌 항아리에 갇혀서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열심이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람을 살리고 또 예수의 그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위대한 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뱀에게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고행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라는 거야. 바라보라는 거야.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 맹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내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연회장은 나중에 나온 포도주 맛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보통 잔치집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 포마시기 때문에 보통은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이제 술이 취하니까 그 미각도 사라지니까 질 낮은 것을 내는데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냐? 칭찬해요. 세상의 즐거움은 처음에 달콤해요. 짜릿해요. 그러나 갈수록 써요.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 인생을 괴롭혀요. 성공의 맛, 쾌락의 맛, 처음에는 아주 짜릿짜릿해. 그러나 그 끝은 허무와 숙취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는 전혀 달라요.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저 자신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제 인생은 무너지고 망가졌을 거예요. 처음부터, 젊은 날부터. 물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 정말 괴롭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더 진한 향기를 발한다는 거예요. 그 맛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 그 이전에 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았던 믿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이제 진짜 온몸으로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 내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젊음이 좋죠. 나이가 들면 취급도 안 하고 뒷방 늙은이로 그래서 스스로 초라해져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시작은 화려하지만 그 끝은 쓸쓸해요. 허무해.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진국이고 갈수록 깊고 갈수록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나중에 와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인생의 번아웃 같아요. 번아웃. 인생의 위기와 닮아 있어요.
즐거움이 멈추고 당혹함만 남은 순간이죠. 사람은 그 잔치를 내 힘으로 애써가면서 유지하려고 그래. 그러나 금방 한계에 부딪히죠. 인간의 노력과 수고라는 것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새로운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60이고 70이고 80이고 결코 우리는 쇠락하지 않아요. 주님을 잔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주님은 어떤 결핍 속에서도 축제를 만들고 우리를 다시 춤추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포도를 준비하고 계셔요. 혹이라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낙심하지 말아요. 이게 뭐야? 예수를 믿었건만 이게 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고급 식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식사하기 전에 에피타이저 맛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메인 디시, 그 중요한 아주 식사는 나중에 나와. 나중에 맨 나중에 조금씩 맛보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음식. 시시한 식당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나 고급 식당에 가면 메인 디시는 항상 마지막에 나와. 처음부터 안 나와. 우리의 인생도 화려함이 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맹물 같은 인생이지만 개입하시면 진하고 향기로운 기쁨의 축제를 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맹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본질적인 극상품의 포도주의 기쁨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아리가 혹시 비어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맹물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꿔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말이 승리와 축제로 정해진 드라마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와 그 열매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 신앙생활은 겨우 버티는 고통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끝나지 않는 축제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을 맛보고 남은 생애를 축제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